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가 예전에 노트북을 사려고 인터넷에 알아봤어요. 정말 사고 싶은 노트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보던 중에 이제 유명한 경매 사이트죠. 이베이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베이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경매를 통해서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옥션을 통해서 1,000불이 넘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료 시간까지 3시간 남은 거예요. 그런데 300불에 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사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20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320불을 넣고 2시간 정도 이제 있다가 다시 한번 이베이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360불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400불로 비딩을 했어요. 400불이면 되겠지 하고 이제 5분 남겨두고 한번 다시 이베이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400불인 거야. 이제 이거는 내 거가 되는구나. 이제 1,000불짜리를 1,000불짜리를 이제 400불에 살 수 있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 전에도 봤어요. 그런데 1분 전에도 400불인 거예요. 30초 남았어요. 근데 400불인 거예요. 이제 이거를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으니까 당연히 얘기했겠죠. 못 샀습니다. 그 몇 초를 남겨두고 어떤 사람이 420불을 비딩을 했어요. 못 샀어요. 그런데 3시간 동안에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었죠. 3시간 동안 30초 전만 해도 천국을 맛보는 그런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왜 못 샀을까요? 아마도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국가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가치관에서 어떤 것을 낭비하거나 헤프게 쓰거나 사치하는 것은 결코 좋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렇듯 저는 그때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제 실패한 이유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전부를 다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 가지고 땅을 사고 진주를 산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죠? 이제 땅을 산 사람의 비유, 그리고 또한 진주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한 그물에 대한 비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제 진주를 사고 땅에 산 사람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마태복음 44장 45절의 말씀을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말이 2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말이 2번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밭을 산 사람 비유랑 그리고 또 이 진주를 산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안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주를 산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밭이라는 것,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라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삶의 자리였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밭에서 농사를 지면서 평생을 살아가지요. 즉 예수님께서 이 일상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천국은 우리의 가정 속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일터에도 있고요, 우리가 가는 학교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는 자리는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가치를 우리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기까지 왔을까요? 오랜 세월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본에 사본, 당시에는 뭐 복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거를 받아 적고 하면서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오래된 이 사본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견되는 절차를 보게 되면 되게 웃겨요. 어떤 목동이 있었어요. 목동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돌을 하나 탁 던졌어요. 그런데 굴 속에 돌이 들어가더니 뭔가를 쨍그랑하고 깬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은 뭘까 하고 이 호기심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이 항아리가 깨져 있고 항아리 속에 양피지, 가죽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은요, 이거 양피지인데 굉장히 오래된 건가 본데 하고 이제 그것을 누구한테 팔게 되냐면은 구두손공에게 팔게 됩니다. 얼마에? 20불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런데 구두손공은 딱 봤는데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뭘 적어놓은 것 같은데 굉장한 골동품인 것 같아 하면서 이것을 누구한테 파냐면은 골동품을 이제 취급하는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얼마에? 60불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런데 이 골동품을 취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래된 성경이다. 그 성경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 사해사본이라는 것이죠. 목동은요, 이 가죽 양피지를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구두수성공도요, 이게 뭔가 책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골동품 주인은요, 그 가치를 알았을 때 어마어마한 가격에 그것을 팔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줬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 보면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런데 이 비유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해서 기뻐가지고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몰래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쁜 건 기쁜데 왜 그것을 숨기고 몰래 빠르게 움직였을까요?
미국에서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이 복권에 당첨되면 누가 당첨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잖아요. 어느 동네에서 뭐 당첨이 됐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제가 살아왔던 한국에서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이 당첨된 사람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랑 연락을 다 끊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행복과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길까봐, 혹은 나의 돈 때문에, 이 당첨금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비유는요, 참 현실적입니다. 몰래 숨어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요, 간혹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파는 것과 같은 수고와 노력과 아픔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일부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천국에 가려면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신에게 헌신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을 사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천국 복음을 발견한 순간 그에게 기쁨이 생겼어요. 자신의 소유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 기쁨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고 하는 행위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즉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삶이 변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시선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내가 봤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귀찮게 여겼던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비유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땅속에 보화를 사러 간 사람들은요, 보화를 사러 간 것이 아니라 땅을 사러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늘 위에서 우리가 가는,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천국을 산 것이 아니라 땅에 숨겨진 천국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천국이 숨겨진 그 땅을 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전 재산을 탕진해서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요즘에 한국에서 쓰는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결코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초라하고 지저분한 말고유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평범하고 가난한 삶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삶의 자리에 천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도 않고 가지려 하지도 않고, 마치 목동이 20불도 안 되는 가격에 아주 비싼 성경을 팔았듯이 가치 없이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숨겨진 땅을 사라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을 발견하며 그래 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천국에 대한 가치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땅의 천국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바로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의 자리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는 것이죠. 밭을 사는 사람도, 그래 또한 값비싼 진주를 사는 사람도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게 됩니다. 시세보다 분명히 비싼 가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를 강론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려놓기 어렵다면 그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요, 두 번째 비유가 주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뭐였죠?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귀중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팔아,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비유에서 진주를 찾아다니던 이 장사꾼은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값비싼 진주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장사꾼이 모든 것을 내어서 진주를 샀다. 하나님께서 진주와 같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심지어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 천국을 취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두 비유 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근데 돈이라는 것은요, 이 상징적으로 이 돈을 봤을 때 성경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줄까요? 부정적인 의미를 줄까요? 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왜냐? 사람들이 돈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들이 있죠. 만몬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물질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몬신은요, 사탄의 비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서에 나오는 많은 우상들과 그리고 또한 많은 이방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봤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탄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통치, 사단의 통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에게 가장 값비싸고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비유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천국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이 값비싼 진주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의 소유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은혜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무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수고 없이 무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값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신학교에 가서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습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되게 반겼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예.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반기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왜 꼭 너야만 하니? 지금 목사들이 많단다. 목사가 돼도 갈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만 기도해보고 다시 한번 만나보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해봤니? 예. 아버지도 기도해봤어요? 예.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해봤는데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꼭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역정을 내시면서 얘기합니다. 왜 꼭 너야만 하는데 다른 사람 많어? 그러자 그 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미칠 지경입니다. 더 큰 가치를 받습니다. 그때 그 목사인 아버지는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천국을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교리적으로서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의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우리 모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모든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이것이 체험되어졌을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가슴에
동의가 있을 때, 그럴 때 마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가치를 팔아서 더 큰 가치를 소유하고자 했던,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했던 농부와 같이, 진주장사와 같이 우리를 결국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의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서는 편하게 살라고 천국의 티켓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연장되기 위해서 천국의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사람의 가지는 그 천국은요, 어떠한 걸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곳에 숨겨둔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무료로 주셨지만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하늘의 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천국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 신앙생활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비유, 모든 비유, 13장에 보면은 모든 비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 아들의 대답은 yes,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5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아까 그 사해사본, 오래된 성경을 필사하는 것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고대에는요 이 성경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서도 만드는 변호사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악을 행하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서기관들은요 합법적인 율법을 이용해서 악을 이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는 율법 지식,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자기가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죄인 만드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제 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항상 구약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또한 과거의 율법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율법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복음으로 말미암, 구약의 언약으로 말미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이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며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묵상해 봤을 때 우리의 과거의 나의 신앙, 나의 삶,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끊임없이 한순간도 끊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마음으로, 천국의 서기관인 마음으로 우리가 만난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지옥 가기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세상에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천국을 이 땅 위에 숨겨놓으신 천국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수많은 천국을 지나쳤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진주 같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날씨는 덥고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짜증나게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마치 밭에 보화를 숨겨놓은 것처럼 그 천국을 숨겨놓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